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은혜와 사랑 속에 그 맛을 느끼며 풍성함 속에 늘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당신은 하나님의 맛을 보는 신앙인가요? 하나님의 맛.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맛을 봅시다. 하나님의 맛을 봅시다. 집에 직장인 하나가 집에서 이제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아들에게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들아, 귀찮아 못 살겠다. 왜요? 집에 오면 엄마가 심부름해야지. 직장에 나가면 사장이 심부름해야지.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강요하지. 도대체 귀찮아서 못 살겠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찮습니까? 귀찮으면요, 하나님을 맛보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맛보는 자가 되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맛으로 승부하자는 말들이 있습니다. 맛으로 승부하지. 어느 아주 신실한 가정의 며느리가 옥동자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주책이 있어요. 아니, 옥동자가 출산하면 엄마가 아기 젖을 물려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나이도 많은 시어머니가 쭈글쭈글한 그 젖을 물려보겠다고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어머니는 마른 젖을 왜 이렇게 빠세요? 쭈글쭈글해진 그 젖이 못이 나온다고 그렇게 자꾸 물리세요? 저는 젖이 잘 나와요. 그래도 이 시어머니는 너무 귀여운 나머지 아이에게 자꾸 젖을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도대체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자초점을 잘 설명했더니 목사님이 한마디 하지요. 뭐라 그랬어요? 맛으로 승부하세요. 맛으로 승부하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맛보는 맛으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믿는 맛이 나고 예수 믿는 게 재미있고 예수 믿는 교회 오는 게 정말 재미있고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즐겁고 그런 맛을 봤어야 말이지. 한때 이 광고 선전 나가잖아요. 아이스크림을 주워도 못 먹나? 참. 우리 맛을 본 사람은요, 그 맛을 이야기 안 하면 안 돼요. 식당 가서 밥을 먹고 맛있으면 그 식당 가서 맛있다고 참 자랑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맛을 좀 내가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 내가 맛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껴야지요. 경험돼야 되지요.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 안에 살아야 행복한 거 아니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그 맛을 알아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어.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행복한 거예요. 우리 남편이 최고야.
그래야 다른 남자들 쳐다보질 않아. 남자도 마찬가지야. 아내 사랑 못 받으면 남자 자꾸 밖에 나가 돌아다녀. 그게 현실이거든요. 오늘 현실이에요. 아닌 것처럼 가만히 있지 마시고. 나만 얘기하는 것 같이 굴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뭐가요? 복이 있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이나 함께 쫓아다녔 뜻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게 왕이, 그러니까 이런 위급 가운데 아둘람 군에서도 살아남았고 3,000명이나 그 한 명을 죽이려고 3,000명이나 데리고 다녔으니 얼마나 겁이 많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쓴 바로 오늘 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다가 다윗이 이웃나라의 가드왕 아기스로 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나라 부하들이 다윗을 보고 알아본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죽였고 왕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아주 인기 청천모 인기 짱이었던 다윗이 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이 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도망치다 보니까 이거 큰일 났네. 기껏 내가 도망쳤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이웃나라에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어떻게 내가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미친 짓을 했어. 그러니까 미친 사람을 흉내낸 거예요. 대문 앞에 문을 극적 하면서 그게 어떻게 해요? 침을 질질질 해. 내가 지금 이거 리얼하게 하고 싶어도 참 이 연기한다고 내가 리얼하게 할 수 있거든요. 손도 삐지고 그래야 좀 뭐가 다윗이 이런 상황을 했단 말이야. 연기했다는 거예요. 그 침을 질질 흘렸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하신 사무엘상 21장 12절 다 같이 다 시작. 아니 다윗 사무엘상 21장 12절 시작. 자 13절 시작. 대문짝에 극적거리고 그러니까 막 미치고 이러고 그냥 침을 수없이 흘렸다. 이게 아무 연기라도 침을 어떻게 이렇게 흘릴까? 그렇게 흘렸다.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 이 왕이 신하들에게 이르되 말합니다. 야, 이 미치광이 아니야 이거? 아니 이런 사람을 왜 내게 데려왔냐? 그래서 우리 나라에다 미친 사람이 없어서 기껏 이런 미친 사람을 내게 데리고 왔느냐? 다 같이 오늘 14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상 21장 14 시작. 아비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가 오너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라 저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아니 네가 방금 얘기했잖느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해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눕힌 그 다윗 아니 근데 미쳤다는 건 미쳤어. 우리 예수께 미쳐야 돼요. 네. 남들이 봤을 때 아이고 우리 성목 여기는 왜 성목교는 유별나 오죽하면 그래 2시에 기도하는데 그 저쪽에 원장님 선생님 뭔 소리 하나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고 귀다가 이렇게 길때부터 나한테 들렸잖아. 걔 멋쩍이니까 아이고 뭐야 자꾸 소리 요란해서 뭔 소린가. 그래 미쳐지고 어떻게 해요? 같이 보내란 말이지. 그때 하나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체험하며 사람을 맛보고 알았다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더라도 그건 뭐 이웃나라의 그 다윗이잖아요. 그러면 잡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미쳤다고 그냥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맛보고 알았다고 자신 있게 지금 자랑을 깊이 맛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의 맛은 어떤 맛일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맛볼 수도 없고 맛이 왜 이렇게 쓰냐? 이런 쓴맛을 봤습니까? 네. 쓴맛을 봤어요? 교회 나오기가 이런 쓴맛이요. 알고 그래서 교회 나오기도 싫고 네. 교회 가면 뭐가 잘 되더라 하더니 오히려 쓴맛만 보니 이게 뭐 교회 갈 맛이 있어야지. 재미도 없고 거기다가 요즘에 또 코로나를 해가지고 밥도 주더니 밥도 안 주고 네? 밥도 안 줘. 내가 오늘 일부 예배도 청년 보고 아유 어쩌니 밥을 못 먹어서 먹을 날이 오겠지요 뭐.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것이냐? 첫째는요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4절 다 같이 시작. 야, 너 4절. 내가 여호와께 구하면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병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면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게 하나님을 맛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잘하면 이런 맛이 있어요. 맛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이 차 살 때, 차 살 때, 아무것도 없고, 원래 인수금 600만 원, 우리 스타렉스 섬에 살 때, 개척 당시에, 그 당시에 그것도 굉장히 아주 2005년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차는 필요하고 그래서 차 사는 사람 불러다가 얘기를 했죠. 이걸 하나 주세요. 이건 중간급에서 또 중간급 좋은 거야. 한 1,800 이상 되는 거. 그러면 인수금을 달라는 거죠. 인수금 없다. 뭔 소리냐? 인수금 알아서 하라. 굉장히 실력이 하다가 갔어요. 갔더니 현대 캐피탈이라고 하는 카드를 만들어왔어. 이게 300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이제 카드를 쓰면서 이제 포인트로 이제 갚는 거거든요. 그게 내가 10년 갚았어요. 300 달라는 거예요. 나 없다. 근데 또 그걸로 또 갔어요. 그런데 300만 원이 글쎄 어느 교회에서 개척했다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선교비를 30만 원씩 1년치를 매월 보내주는 게 아니라 1년치를 한꺼번에 보내주겠대.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거 360만 원이야. 통장 계좌번호를 불러다녀. 아유,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 맛을 느껴봤어요? 아니 지금 300만 원이 필요한데 돈도 없는데 이 판매한 사람이 현대카드를 만들어 왔어. 이걸 쓰고 선택했다고. 300 달러는 없는데 그때 하나 또 그렇게 360만 원을 보내왔잖아. 그랬더니 이 자동차 판매하시는 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목사님은 운이 좋으시다. 운이 좋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런 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까지 여기 교회 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 지왕의 목사님 가운데도요. 나는 그런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팍 이러면 아이고 목사님 좀 힘 빼. 근데 맛본 사람은 달라요. 커피든 무슨 커피든 이걸 먹으면 이 맛을 아는 사람은 당당하게 말하죠. 이 커피 맛있고 그냥 막 진짜 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맛보았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했다고요. 지금 다윗은 간구 응답하시는 하나님 맛보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권고할 때 관련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맛보았다고 6절에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제가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관련해서 구원하셨다. 권고할 때라는 말의 의미가요, 여러분, 사울왕에 쫓겨다닐 때까 자기의 신세가 죽은 개 같고 벼룩이 같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게 권고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이렇게 나는 진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남편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늘 정도의 곤고한 차에 있었습니까? 누구한테 막 핍박을 받고 누구한테 막 돈 때문에 쫓겨다니고 막 이런 곤고한 때가 있었냐 그 말이에요. 그게 오늘 사무엘상 24장 14절에 말씀. 다 시작. 이스라엘과 여호와를 따라 나갔으며 그의 길을 찾아내가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라. 지금 자신을 가리켜 죽은 개하고 벼룩이를 자기를 비유한 거예요. 그렇게 그런 곤고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곤고가 있어요?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 있잖아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도를 안 보고 늘 거룩한 분만 계셔가지고 그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실화 영화지만은 미국에서 2차 대전 때에 일어났던 사건으로서의 어느 한 과부가 아들 4명이 있는데 3명은 그 당시 2차 대전 때에 다들 군대로 나간 거야. 전쟁판 몰려. 그런데 거기서 4명의 아들이 3명이 죽어버리고 1명은 이제 적군에게 살아있는 채로 빼앗겨버렸어. 이 사실을 난 보고받은 당시의 참모총장 마셜 장군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혁명전을 구합니다. 살벌한 전투 속에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전쟁이 아주 그냥 결국은 그 아들 하나를 구해가지고 어머니 품에 안겼어요. 이런 환난에서, 이런 곤고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맛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죽은 개 그리고 벼룩이 같이, 벼룩이 뭡니까? 막 뛰어봤자 고기고 아닙니까? 그런 사람으로 있는데 자기를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천사가 진을 치고 건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았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 치고 죄를 건지시는도다. 천사가, 여러분 미국의 밀워키의 식당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어느 믿음 좋은 여인의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그날따라 마치 좀 늦게까지 일을 해가지고 손님이 안 가니까 끝나고 왔는데 이제 겨우겨우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이제 남은 어떤 그 닭고기를 좀 싸줬어요. 닭고기. 그거 들고 오다가 꽤 돈이 없으니까 그냥 걸어가는데 톡톡 걸어가니까 어두운 밤중에 늦은 시간에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는 순간에 그 여인을 끌고 음성한 곳으로 끌고 가는 순간에 이 여인이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닭고기를 먹어라. 여러분, 그런 지금 위기 가운데 지금 닭고기를 먹으라는 말이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닭고기를
키워놨어. 그랬더니 강도들이 그걸 보고 우선 배가 고파, 늦은 시간에 배가 고프니까 닭고기를 먹으려고 막 하고 있는 사이에 그때 마침 옆에 쓰레기통을 뒤지던 그런 어떤 무서운 사람개 두 마리가 냄새가 딱 나니까 그쪽을 향해서 달려오가지고 닭고기를 째서 막 먹으려고 어떻게 해요? 그 강도들을 그냥 덮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들이 어떻게 해요? 죽어라! 나 살려라고 도망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줘요. 여러분, 갑자기 왜 거기에 옆에 쓰레기통이 있고 개가 왜 뒤지나고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왜 밤늦게 가는데 왜 닭고기를 싸주냐고. 다 하나님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런 곤고에 처했을 때 하나님에게 부르짖었을 때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운전을 자꾸 하면요, 저는요 평소에는 아주 얌전하게 보이는데 운전되면 정말 이씨저씨 막 눈이 막 휘두르고요, 그냥 난폭해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 터프해요. 그 좋은 말로 터프한 거예요. 난폭하거든요. 몇 년 전에 저 수련회 갔다 오다가 저 가평 쪽에서 그냥 다들 내 뒤에 쭉 따라와서 내가 앞에 가니까 가다가 갑자기 이제 이게 차선을 미리 바꿔야 되는데 갑자기 딱 보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해요? 이 좌회전 해야 되는데 좌회전 손을 타가 미리부터 쭉 가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다 가가지고 갑자기 차를 확 바꿔버리니까 뒤에 따라오는 차들이 그냥 황당하고 막 앞으로 질려가고 막 아니 저기와 서있고 몇 대가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 번도 사고 날 뻔했거든. 그 다음부터 이제 목사님 뒤를 안 따라다닌다고 그러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처해서 나를 꼭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 한 얘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번 그런 경험을 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천사를 지켜서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한 번은 저 양주 시청에서 여기 나가다가 의정부 나가는데 시청에서 이게 둘이 내 앞에 타고 왔는데 그때 그 봉고차였습니다. 하다 보니까 대화하다 보니까 앞을 못 봤어요. 앞에 이제 신호등이 빨간 거에서 차들이 선 줄 모르고 그냥 가는 줄만 알고 내가 가던 그 속력으로 쭉 가다 보니까 어머나 차가 바로 앞에 딱 보니까 이건 멈춘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브레이크를 빽 밟았더니 밟았는데도 앞차 뒤를 팍 박아버린 거야. 그랬더니 사모님은 옆에 있다가 안전띠를 그때 안 냈거든. 이 이마가 이렇게 팍 박아버렸어. 그랬더니 앞차가 제일 작은 포토차인데 뒤에 또 이렇게 차가 이렇게 쓰임 음식이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그 왜 우유 배달한 차들 있잖아요. 나와서 거길 박아버리니까 내 차가 얼마나 세게 박아가지고 뒤로 한 1m 그냥 쭉 뒤로 밀려왔다니까. 근데 이 차가 딱 내리더니 나는 내리자마자 그 사람 보고 아유 죄송해요 막 해야 되는데 내 차를 보니까 내 차가 이게 찌그러지고 번뇌가 붕 떴어. 내 차만 망가졌네.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이분이 딱 아니 무슨 소리냐. 지금 내 차가 중요한 거야. 지금 내 차가 망가졌지 않느냐. 막 그게 보니까 망가진 게 없어. 왜 뒤에 나온 차가 있어가지고 까딱 없어. 근데 이 사람이 나보고 이 차가 막 가야 되니까 전화번호만 적어달라고 하더라. 큰일 났다. 그 사람 또 머리 목 아프다고 병원 입원 들고 어떡하나. 하다 지금까지 전화가 없어. 그 분명히 그런 사람 나쁜 사람 만나면요 전화해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왜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보상 타먹고. 근데 지금까지 연락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두려웠거든. 이거 큰일 났다 들어왔어. 천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사모님도 얼마나 근데 그 뒤로 뭐 병원도 안 가고 그냥 끝도 없이 지금까지 아무 소리 없잖아 지금. 세상에 이거 하나님 지켜서 천사를 동반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맛보아
많은 사람은 자신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당당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 여자가 남편 사랑받아봐요. 나가 당당합니다. 우리 남편 최고라고 그러고요. 그 사랑 못 받아봐야 아이고 난 두 번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산간다. 저 등산 가서 또 어떤 사람 만나 이게 아니 나도 몰라. 내가 누가 한 얘기 내가 들었어. 등산 가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짝만 달라고 막 온다고 그러대. 여러분 천사가 진을 치고 지키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삶 현장에서 내 신앙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 원하시는 계십니다. 네 번째는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맛보았다.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9절 너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낸 목적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게 뭐예요? 본분이라고 해요. 본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두 개의 목적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다 말씀하셨어요. 본분.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시작. 여기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희 해야 될 본분이야. 본분은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본분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장로는 장로로서의 본분을 지켜야 되고 집사는 집사로서 본분을 지켜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에서의 본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본분이에요. 네?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 네. 여러분 이 경외하는 자에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된다. 잠언 22장 14절에 말씀하고요. 악에서 떠나게 되고요. 잠언 16장 16절에 그리고 생명이 이루고 그 다음에 족하게 지낸다. 만족하게 된다. 재앙을 면한다. 이것이 잠언 19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좀 만나고 경험되어지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자 10절에 다 시작.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젊은 사자는 왕성하고 힘이 있고 사자 중에 이 동물 중에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할지라도 때로는 굶주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먹이를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굶주린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궁핍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오늘 그것을 경험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가서 그 사역을 하던데 먹을 것이 없게 됐죠. 그런데 독실한 크리스찬이 그곳에 선교한 선교사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선교사님, 하나님은 오병이어로 먹이게 하시고 12왕줄 낳게 하시는 부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여 쌀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황이 너무 절박한 거예요. 감으로써 먹을 것이 없고 쌀이 없으니까.
선교사님은 모두 사람들 모아놓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쌀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웃긴다 이거지 한마디. 그래서 그들이 그 각자가 쌀을 가져와서 그 가뭄을 잘 견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이런 기적들이 났다고 소문나니까 이제 기자들이 온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고. 근데 마치 우리가 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몽고 지역에 그 쌀을 담아놓은 그 창고가 있는데 해물이 바람이 막 바라보니까 중국으로 그게 쌀 창고가 훅 넘어가가지고 쌀을 글쎄 보면서 먹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궁핍함이 없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디야? 절박함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절박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절박할 때는요 이거 진짜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정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널널할 때 하나님 주세요. 이 절박이 없어요. 그럴 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애가 울 때도 두 손을 잡고 그냥 내가 리얼하게 한번 물어볼까 하면 애기 소리. 애가 그냥 자기로 줘. 그때는 엄마가 팍 해서 얼른 묶여 젖을 불리면서 얼마나 나중에 울던 애가 그냥 젖을 빨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해서 잠을 쌩 자요. 여러분 절박할 때 아버지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멘 해가지고 주시겠나 이마요. 하나님은 절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약해요. 나 같은 쌍손 들고 내 손이 올라가네. 여러분 오늘 구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시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지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을 맛본 방법을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1절에 다시 시작. 다윗이 내게 와서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 율법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칠 터이니까 내게로 오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곧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경외하는 방법 중에 법이란 말이에요. 그 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바로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어떻게 율법을 어떻게 와서 들어야 되고 그것을 듣고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네.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신뢰해야 돼. 그리고 시편 119편 30 여기는 없습니다. 38절이요.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이다. 주를 경외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8절에 보면 율법과 같이 규례와 법도가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자신 있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또 신명기 31장 11절 13절에는 율법을 낭독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맛볼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듣고 지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으라 할 때는 아멘이 큰데 말씀을 듣고 지켜 해라 할 때는 여러분, 불치병으로 8년간 꼼짝 못하고 누워있던 그리스도인이 끈기 있게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고쳐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이 방법을 바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니까 내가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이제 건강 달라고 기도 안 하겠습니다. 이 세상도 포기하겠습니다. 대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나에게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2주 만에 자기가 고쳐달라는 그 병이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먼저 지키는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방법이에요. 네. 말씀 속에 진리가 있고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찔러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경외하는 마음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있다는 말이죠. 세 사람이 바다 이야기를 합니다. 모여서. 한 사람은 책에서 본 바다 이야기를 말합니다. 바다를 보니까 너무 멋있어. 근데 그거 말도 마.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직접 바다를 가서 시험 치고 바다를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나왔어. 바다 너무 멋있어. 바다 치고 얼마나 멋있어. 그랬더니 한 사람이 또 있다가 마지막 한 사람이 너희들 둘 다 바다를 다 모르는구나. 그 사이에 산소통을 메고 바다 깊숙이 들어가니까 거기는 산호초가 있고 별별 물고기들이 있고 살아서 그 바다 밑은 생명력이 막 또 물고기들이 있고 별별 붕어들이 있잖아요. 붕어나 고기들이 얼마나 멋있어요. 살아있는 물속 얼마나 멋있냐고요. 그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 다 바다를 이야기했지만 본 사람 책에서 본 것과 그리고 직접 수육 겉에서 볼 때는요 10% 무서워요. 근데 거기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무서운 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내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주 동방의 의인. 그런데 그가 사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거지가 됐어요. 박살났어. 속된 말을 말하면 아들이 죽고 재산이 몰살되고 다 그렇게 한다고 그것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다 이기고 견뎠더니 하나님 복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고백은요,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내가 배웁니다 그랬거든요. 뭡니까? 직접 내가 경험되어야지. 직접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게 맛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 믿는 맛. 예수 믿는 맛.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맛이 있어요? 제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맛을 안 뒤에 내가 무릎을 딱 치고 바로 이거야. 그전에는 내가 귀로만 듣던 나를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무릎 치고 이거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야 책에서만 말하던 성령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만나고 나니까 이거다. 그때부터는 내 모든 게 다 달라진 거고 전도사 앞에서 내가 막 하나님 만나야 된다. 내가 가장 집사였다니까. 집사가 전도사가 하는데 전도사 한번 만나보세요. 막 그러니까
한마디로 웃을 거 아니에요. 만나면 경험되어지면 달라진다니까요. 예수 믿는 게 재밌어지고요. 교회 오는 게 즐거워지고. 경험되지 못하니까 교회 오니까 재미가 없고요. 하나님의 맛을 못 보니까 맛동산 맛동산 손이 가요. 새우가인가 맛동산인가 자꾸 손이 가잖아요. 맛동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맛본 분들도 있어요. 다른 교회는 없을지 우리는 있어요. 그런데 맛보니까 이제 여러분 먹을 거 자꾸 먹으면 어떻게 이제 질려요, 안 질려요? 질려서 이제 안 먹으려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맛은요 영원합니다. 육신의 것으로 맛을 보는 것은요 그다 질려버려.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맛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맛을 보아야 되는데 다윗은 깊이 하나님만 보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 하나님 만나는 것일까? 맛보는. 첫째는요, 입 관리를 잘해야 된다. 입 관리. 여기서는 입 관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입 관리를 잘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둥이 관리해야 돼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하고 주둥이 좀 다쳐. 그러잖아요. 입이라고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둥이가 되시니까 아니면 입이 되려니까. 자신이 없으면 말을 안 하잖아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야고보서. 자, 그 다음에 13절.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했어요. 내 입을, 입은 혀예요, 혀. 혀 때문에 말을 할 수 있어요. 혀가 없으면 말을 못합니다. 혀를 잘 관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름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다고, 입이 살아있다고 함부로 막 놀리잖아요. 함부로 말하잖아요. 야고보서 3장 7절에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을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했어. 이 혀가 사람을 죽이잖아요.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잖아요. 근데 이것을 누가요? 길들일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 지키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 군대 생활은 다들 군대를 안 갔다 오셨죠? 저만 갔다 왔다 그러세요. 저만 그래서 갔다 왔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군대에서 완스타, 투스타가 다 집법시키고 얘기를 연설하거든요. 근데 연설할 때 움직이거나 모기가 와서 깨물어도 꼼짝 말아야 돼요. 졸려 하품 나와도 하품 나왔다고 입을 쫙 벌렸다가 그럼 그 사람은 딱 찍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입술을요 잘 지켜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긍정의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입은요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게 이씨저씨가 나오고 다른 사람 험담을 잘. 왜 이렇게 얘기 안 하다가도 한 사람만 끄지만 그 사람은 같이 대화하다가도
그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거짓이 같이 줄줄줄 나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참았던 것들이 이제 상대가 말을 끊어주면 줄줄 나오는 거죠. 이걸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혀를 잘 길들여야 되는데 뭐 길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악이요, 독이요. 여러분은 지금 악이요, 독이 되는 혀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한 혀를 다 갖고 있습니까? 앞에서는 말하는 뒤에서는 자꾸 궁시렁궁시렁. 그게 주중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경외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도 경외하지 않고도 내가 구하면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입가리를 잘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한다고 말하잖아요. 내 입을 잘 길들이라고요. 뭘로요? 말씀으로요. 찬송으로요. 감사로요. 어렵고 힘들어도 고난당하도 감사로 길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자신의 입술 때문에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한다는 말이죠. 청량빛을 갚아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평생 원수가 되기도 하잖아요. 자신의 불행한 인생은요, 자신의 입에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나는 안 돼. 너는 무엇 때문에 어떻게 태어났냐? 누굴 닮아 어떻게 태어났냐? 막 저주를 퍼붓고. 입은요, 몸을 치는 도끼라고. 몸을 자르는 날카로운 칼이라고 했어. 입술로 찌른 상처는 낫질 않는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말이라는 거예요. 입술, 혀라는 거예요. 혀 한 번 잘못 놀리면요, 그냥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거예요. 다시 지우고 다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이 상황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혀를 잘 지키고 잘 써야 된다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왜요?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정을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린대요. 그런데 우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단 1분간에 무너뜨리는 뭐야? 말 한마디가. 그 혀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입관리를 잘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입관리 잘하고 두 번째는요, 악을 버리는 거. 오늘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딸을 지어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악 속에서 악한 것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우리는 악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악을 버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 시대 때의 노아를 하나님의 구역에 쓰임받는 사람, 그가 노아는요, 그 당시에 의인이라고 했어요. 악을 떠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술 먹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죄 지고 범만 하는데 여호와만은 그런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악을 떠난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방 주시는 축복 주시는 겁니까? 네. 악을 떠나야 돼. 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다. 네.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그것이 악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지금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no. 세 번째는요, 그러니까 입 관리 잘해야 되고 악을 버려야 되고, 세 번째는 중심에 통해하는 것을 있어요. 중심에 마음속에 통해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자라. 마음이 상한 자에, 통해하는 자에 주님이 가까이 해주신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죠.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은요, 지와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지와 멀어지고 세상과 멀어지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 원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것을 가까이 하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십니까? 죄를 악한 것을 가까이 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연사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악을 버리세요. 입술을 잘 지키세요.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죄를 고백하세요. 우리 상한 마음이 주님을 가까이 해주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주님 구원해 주십니다. 문제 속에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통해하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맛보아 경험해서 자신있게 신앙생활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는 반석에 세운 집같이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 사찰. 우리는 아직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사찰이 없지. 예배를 끝나고 나서 이제 날마다 와서 청소합니다. 그랬더니 한 자리에서 어느 분이 앉았던 그 자리에 종이가 떨어져 있어. 처음에는 그냥 휴지로 집어서 버렸어.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보니까 또 똑같이 종이가 떨어져 있어. 그래서 그분이 딱 펴봤어요. 그랬더니 뭐야? 거기다가 큰딸 병, 그리고 작은 아들 직장, 집 전세금, 그리고 남편 건강,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것이 한 번도 두 번 이렇게 세 번 계속 그러길래 이분이 누군가 봤어요. 그 중에 누가 앉아있나 봤더니 어느 중년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담임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은 이 여인을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걱정거리 기도 제목을 주님께 가져와서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우리는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돌아가서는 또 걱정하고 또 세상 것을 탐하고, 여기서 아멘하고 밖에서는 노멘하고, 여기서는 말씀 들을 때는 금방 그런 것 같은데 밖에 나오면 세상에 또 실수를 사니까 하나님이 이 맛을 경험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가운데 가는 걸 들어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재밌어지고 감사가 나오고, 날마다 감사가 나와요. 고난이 와도 슬퍼도 주님 감사. 입술에 찬송이 나오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서 있었던 그 감사, 그게 하나님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목 가정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경외하며 주를 경외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날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살때에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 의지하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사랑하겠네. 주의 사랑에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3절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밟고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경외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우리 통속 기도합니다. 우리 삶은, 우리 인생은 행복한 사람,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며 그 경외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경외하는 자고, 또 하나 이제는 내 입술을 잘 보존하고 지켜나가고, 그리고 악에서 떠나고, 그리고 우리 죄인 된 것을 철저히 고백할 때 이 경외하는 방법을 배워서 이제는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 가운데 주님을 맛보아 알고 경험을 할 때에 당당하고 신나고 감사하고 기쁨을 삶을 살리고, 다 같이 말씀을 자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를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입술을 날마다 내 입술을 잘 보존하고 지켜나가게 도와주셔서 악에서 떠나고 내 죄인 된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죄 가운데 있던 우리 모습들을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함께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임하소서. 성령의 말씀 속에 살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의 맛을 어떤 맛인가?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맛을 보았습니다. 건고할 때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았습니다. 천사가 죄를 지고 건지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맛보았습니다. 주여,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악에서 떠나고 우리의 입술을 잘 보존하고 믿음의 말을 하게 감사의 말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외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순종할 때에 하나님 믿음이 견고해져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권고할 때도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건져주시는 우리 모두를 아버지 경험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맛보아서 알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